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서들도 많이 있는데 그 역사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했다가 사라지는데 그 흥망성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교훈을 받고 깨닫고 정말 은혜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교훈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 성경 말씀이고 역사서입니다. 오늘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역대서 기자가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말씀으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성경 읽으면서 사울 왕이 몰락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왕이 된 것이 본인이 원해서 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하도 찾지를 못하니까 효성이 지극한 나머지 이곳에 기도의 사람이 있는가 찾아서 사무엘을 찾아간 것은 그가 어떤 야심이 있었다든지 이스라엘의 어떤 왕이 되려고 정말 그런 계획이나 꿈을 꾸고 찾아간 것이 아니고 아버지 잃어버린 양을 찾아주려고 그 기도자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 밖으로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놀라운 말을 한 것입니다. 네가 오늘 이곳에 온 목적이 아버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왔는데 그것은 걱정하지 마라. 이미 찾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지도자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고 사울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비전을 사무엘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무엘에게 내일 이맘때가 되면은 한 청년이 올라오게 될 것인데 그를 위해서 네가 기도해주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초대 왕이 된 것은 사울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뽑아서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 주었는데 사울이 몰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참 사울이 너무 안쓰럽고 너무 안 됐다. 그러면서 저도 키가 컸기 때문에 성경 읽으면서 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야, 이거 서임 받고도 잘못하면 버림받을 수도 있겠구나. 성경에서 참 긴장감을 많이 주었던 그 부분이 바로 저는 사울이라는 이 인물의 일생이었습니다. 오늘 사울이 죽은 것은 했습니다. 사울이 결국은 죽는 건가 하면서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그 원인을 알아서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알 포인트가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울이 죽은 이유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사울을 왕으로 삼고 나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근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걱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면 하나님이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이 기쁘도다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근심 걱정거리를 끼쳐드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흐뭇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사울은 왕이 되고 나서 범죄했다. 끊임없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하도록 만든 인물이 사울 왕이었다. 한마디로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말씀하시면서 그 죄를 구체적으로 한 몇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째,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효성이 지극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축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효도하는 사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 약속처럼 사울은 출발이 참 멋있었습니다.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울을 왕으로 발탁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몰락하게 되었느냐? 왜 죽었느냐? 그것은 범죄하였기 때문인데, 첫째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시편 119편 9절이나 11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다윗도 완벽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청년의 유혹을 이기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이 하나님 말씀이 있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청년의 때에 다윗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어떻게 둡니까? 입을 열고 말씀을 먹어야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먹고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내 내면 속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사울은 범죄했다고 하는데 다윗은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청년의 때에 약한 부분이 이 성적인 유혹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기려고 다윗은 몸부림을 치면서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유혹을 이기는 비결이라고 믿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쌓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다윗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옆에서 늘 도와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그 약속을 지켜야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사울이 약속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오리라. 그런데 사무엘이 좀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급하니까 사울이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번제는 왕이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번제는 제사장이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맡은 사람이 말씀을 전해야 되고 제사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제사 일을 해야 되고 왕은 왕의 직분을 받았으면 왕의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하게 월권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그것을 지적합니다. 왕이시여, 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까? 왜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뭐라고 또 명령되느냐 하면은 이 아각 왕을 진멸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전쟁에 이기게 되었는데 그 양과 소나 이런 그 적군들이 갖고 있는 그 짐승들을 다 죽이라고 말씀했는데 사울이 보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짐승들을 남겨놓았습니다. 사무엘이 묻습니다. 이 지금 짐승들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뭐라고 둘러댔습니까? 사울이 제가 욕심이 들어갔어. 명령은 진멸하라고 이렇게 명령이 내렸지만 제가 욕심이 들어서 잠깐 욕을 받았습니다. 정직하게 고백을 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합리화했습니다. 핑계를 대었습니다. 다 진멸했고 좋은 것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지금 아껴놓은 것입니다. 거짓말한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영감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시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서 드리는 그것은 귀신에게 점을 치거나 귀신에게 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서 그 사람이 예배를 드려본들 무슨 은혜를 받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시는데, 말씀의 하나님이신데 말씀을 경멸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말한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한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왕이시여, 왕은 지금 크게 잘못했습니다. 그 말을 할 때 사울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회개한다는 말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렇게 말했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바로 그런 파렴치한 죄를 지은 나쁜 인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 쉽지 않지만 그는 그 말씀에 동의했습니다. 맞습니다. 나단 선지자여,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정말 나쁜, 정말 형편없는 인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밤마다 침상을 눈물로 띄웠나이다. 용서받았겠지만은 그래도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애통하는 다윗의 모습, 범죄한 것은 나빴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다윗은 회개함을 통해서 용서를 받았지만 사울은 말씀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합리화하고 변명을 일삼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은 서임받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되지 못할 때는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시인하면서 주여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그는 말씀을 배반한 사람이라, 말씀을 무시했던 사람이라, 말씀을 불순종했던 사람이라, 그것 때문에 그는 서서히 내려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몰락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였다 했습니다. 신접한 자가 누굽니까? 무당입니다. 점쟁이를 찾아간 것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는 답답했습니다. 한때는 은혜 받았던 사람입니다. 한때는 성령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예언까지 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떠나갔습니다. 대신에 악령이 들어왔습니다. 마음에 불안함이 많았습니다. 평안하지 못하니까 답답한데 결정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점쟁이를 찾아간 것입니다. 신앙인이 타락하면 점쟁이를 찾거나 아니면 성적으로 타락하거나, 이게 대표적인 죄입니다. 이 사울이 무당을 찾아간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점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단골 고객이 한 10% 정도 넘는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만드시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교제가 일어나도록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는 추구받는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인격적인 만남이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데 그것 무시하고 점쟁이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한때 은혜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영의 세계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처음에 영의 세계를 알고 이 점쟁이는 이게 나쁜 것이라는 거, 진리가 아니라는 거, 미혹된다는 것 알았기 때문에 사울이 점쟁이들을 다 멸했습니다. 은혜 받고 처음에 했을 때는 제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타락이 되니까 하나님이 떠나시고 성령의 감동 감화가 없게 되고 나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그가 찾아간 것이 점쟁이였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점쟁이를 찾으면 안 됩니다. 그 길은 멸망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점쟁이를 찾아가도 성도가 가면 점이 안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점이 되면 둘 중에 하나가 가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짜이든지 아니면 점쟁이가 가짜이든지 둘 다 진짜면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니면 둘 다 가짜이든지. 저희 사촌 형님이 계시는데 저희 아버님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 다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래, 저희 집에 관심도 많았고, 그래 어느 날 점쟁이를 찾아갔죠. 저희 집에 대해서도 궁금한 것이 좀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 점을 치니까 다른 데는 전개가 다 나오는데 저희 집은 전개가 안 나오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왜 그러냐? 예수 믿는 집이라 그렇게 얘기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또 그랬습니다. 그 점쟁이 참 용하구나. 저희 집은 예수 믿는 집이라. 그래서 점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진짜 점쟁이인 것이죠. 이 사울이 말입니다.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성령 받으면 우리 안에 가장 거룩한 영이시고 가장 강한 영이신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겁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당 겁내지 마실 바랍니다. 그냥 똑바로 보시면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도 겁낼 이유 없으십니다. 똑바로 쳐다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명령하면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다 순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은 받은 은혜 다 쏟아버리고 너무 답답해서 점쟁이를 찾아갔다. 이 길이 망하는 길이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좀 쉽게 얻으려고 점을 봐가지고 미래를 알아맞추려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은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되는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데 뭐가 그래 궁금하십니까? 믿고 맡기고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가는 길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저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고 맡기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믿음이 없어지니까 불안이 와서 근심 걱정이 생겨가지고 자꾸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점쟁이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때문에 그를 죽였다.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다. 묻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 쉬는 죄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나오시는 분들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생활,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생활, 주여 이런 것을 계획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주여 왼쪽 오른쪽 제가 선택해야 될 두 길이 있습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주여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무슨 일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로 여쭈어 보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에 나와 있는 약속의 말씀처럼 너는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그를 의지해라.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시도하시리라. 제가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제 일평생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인정하는 방법은 기도다. 주님 앞에 먼저 여쭤보고 주님께서 하라는 것 하면 된다. 내가 주제넘게 까불다가 선택해서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는데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정말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먼저 여쭤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군인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으로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했는데 다윗은 그 전쟁을 할 때에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했던 전쟁 없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이 전쟁을 할까요 하지 말까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이번 이 전쟁 제가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다 물어보았습니다. 또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전쟁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다윗이 묻는 그대로 다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이런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기도 생활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섭섭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저를 축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고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었는데 연의 은사까지 내가 주었는데 은혜 다 쏟아버리고 악령에 사로잡히질 않나? 점쟁이를 찾아가질 않나? 다 해보는데 한 가지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여쭤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다가 안 되겠구나. 기다리시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냥 생을 마감해라, 정리해라. 그때 사울이 죽게 된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기도로 인정하게 될 때 여러분 두 가지 축복 받습니다. 하나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군인은 군인으로 전쟁을 할 때 다윗은 군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물어보았습니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학생의 때가 있고 직장생활 할 때가 있고 가정생활 할 때가 있고 우리가 인생을 지나가게 되면서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게 될 때 구체적으로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기고 기도로 인도를 구할 때 하나님 응답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묻는 삶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을 하든지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도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응답도 받지만 보너스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기도를 안 하니까 받았던 은혜도 받았던 은사도 계속해서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전혀 없는 사람이 되고 그 빈 공간에 그 무주공산에 악한 영이 빈 곳으로 다니기 때문에 그곳에 악한 영이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때로 약해서 범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받으면서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지고 성령을 거두어가지 마소서. 다윗은 성령이 떠나실까 봐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하나님이여 범죄하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성령님 떠나가지 말아 주십시오. 성령님 내 속에 다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회개하면서 성령이 떠나가지 않도록 몸부림을 치게 될 때에 성령이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 지을 때는 회개해서 성령의 은혜를 회복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다윗은 먼저 하나님 앞에 여쭤보면서 성령 충만을 받았다면 사울은 기도하지 아니하므로 그렇습니다. 기도 많이 하면 많은 능력이 임하고 적게 기도하면 적은 능력이 임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없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기도하는 자에게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계속 기도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과 함께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응답을 내려 주시는 겁니다. 목사도 그렇고 또 우리 모든 직분을 받으신 분들 그 직분을 따라서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을 주시는 대로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고 주의 인도함을 받으시고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을 보면서 다윗이 이렇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던 사람,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두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며 범죄했을 때는 회개하면서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다윗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크신 은혜와 은사와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울은 정반대로 살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사울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여쭈어보면서 인도함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하십시다.